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순서가 기독교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 12, 5, 12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5는 창출내 민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서들이 진행되다가 다시 5,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는 이제 선지서들의 이제 이야기들로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시가서는 무엇이 있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조에 따르면 시가서는 3개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서는 시가서가 시편, 욥기, 잠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아리송하실 텐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어디가 원조인가 하면 어디가 원조죠? 유대인들이 원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토라. 토라는 창출내 민신 요 5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느비임. 요거는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자체가 조금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런 식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케투빔. 안 따라 하시네요. 케투빔. 요거는 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성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인데 이 성문서는 또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한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성문서에는 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메길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죠? 아니요. 구약 성경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을 맺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혹시 아시는 분?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지금 그게 3시간짜리니까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라, 예언서, 성문서 그 중에 그 가운데 성문서에 또 끼어있는 시가서는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가서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가서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정말 많았고요. 한편으로는 제 머리의 한계를 깨닫고 이해가 안 돼서 망연자실해서 슬퍼한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가슴을 친 적도 많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한 적도 많습니다.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시가서를 읽어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수요기도에 5일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이라면 이와 같은 신앙의 부침들과 감정의 연단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듯이 평탄한 가운데에서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동의하시나요?
내 삶이 지금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는 깨달음은 있지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곤고하고 번민이 있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때부터는 성경의 구절들이 살아서 내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 있으시죠? 네, 적어도 수요기도에 오신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를 주3 큐티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부에서 주3 큐티집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시편 128편 순서가 돼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시편 128편은 참으로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 선지자병이 좀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복된 축복, 이런 설교들을 막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의 손의 수고로 인하여서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내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짧지만 굉장히 힘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축복을 정말 다 누리고 있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그냥 살고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월급도 괜찮게 받고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이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 복 주셨네 할렐루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가정이라면, 무너진 가정이라면,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노량진에서 날마다 새벽같이 줄 서서 학원에서 줄 서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3년, 4년, 5년을 했는데 또 떨어진다면, 제 친한 형이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시편 128편에 우리의 축복된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독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나.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보고 시편 이곳저곳을 돌아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박수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랍니다. 손뼉치며 찬양하랍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아니요, 내 상황은 지금 만나는커녕 계속 떨어져서 내 손의 수고로 먹고 살 힘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니요. 조금만 더 뒤로 넘겨봤더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계속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안 인자하신데, 나한테는 안 인자하신데, 내 삶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혀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찬송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마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고,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저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가슴에 한 켠 한 켠 켜켜이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줄이 꽉 막힌 그 답답함,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시가서들을 읽어보라고 권면드립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들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벌써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몰랐던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전부 겪었던 일입니다. 가족을 잃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되고 각종 여러 기근들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전부 다 겪은 일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 시가서들을 기록해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누가 기록했는지는 다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썼겠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라 자손들과 아삽 자손들이 다 썼겠죠.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직면했던 그 하나님, 성전을 쫓겨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다윗,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직면한 가운데서 이들은 이런 시들을 써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평탄하기만 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이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뉴스에서 다 보셨다시피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참사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총신대학교 후배님께서 거기에서 있다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도 조문을 할 그런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교목실장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신 것을 보았어요.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참 밑에 후배가 자기 아는 선배래요. 왜 그러셔야 됐죠, 하나님은 대체? 그 부모님은 지금 헝가리에 가 계시답니다. 이제 돌아와서 장례를 정식으로 치를 절차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과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가서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물론 평생을 다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굴레를 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론의 제목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눈으로 주를 배워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이 제가 눈으로 실제로 봤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진짜로 경험하고 보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글자에만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삶의 굴레를 함께 돌고 계시고, 죽음 가운데서 장례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결혼식 잔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겁게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있을 이 131편은 아주 짧잖아요. 그렇게 무겁기만 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이 131편의 시인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만나고 뭘 직면하게 됐는지 제가 강론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은 세 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131편은 시편은 곧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5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그 전 화면이요. 예, 제가 아마 이 수요 기도에 부임하고 첫 설교할 때 이 화면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편 100편을 제가 강론을 했었는데 제5권이 107편부터 150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포로 후기적인 배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무엇인가? 이 재밌는 그림이죠. 어린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그림들인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위에 보면은 표제어로 전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성경책? 예. 위에 표제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두 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이고, 참, 멋진 사람이 있고, 저 언덕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성전이겠죠.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아니잖아요. 언덕 위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저 사람 혼자서 올라가진 않을 거고요. 아들들을 다 대동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3개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했죠. 이 정도는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뭐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 절기에는 무조건 유대인들은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때 각지에서 단에서도 살고 디르사에서도 살고 여기저기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갑니다. 온 가족들을 대동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죠?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 노래들을 지어서 불러서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그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했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송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해치 못한다.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100km가 넘는 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뜨거운 떼약볕, 예를 들어서 초막절 기간에 가잖아요. 초막절 기간에 가면 매우 더워요. 그런데 그 기간에 뜨거운 떼약볕도 지나야 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시내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다 대동하고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자녀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가 됐겠죠. 그 경건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또한 뭐냐면은, 이건 그림이 없습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이 성전이 몇 단계의 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이제부터 못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유대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유대인의 뜰로 올라갈 때에 계단이 15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15개의 계단을 올라간 뒤에 문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문을 바로 니카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카놀 문에 올라가기까지 계단 하나하나에 15편을 저 시편을 불렀다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둘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둘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이런 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앞에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반도 아주 훌륭한 성경이지만 우리 좀 현대어에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을 가져왔어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2절이요. 3절이요. 네, 말이 좀 더 쉽습니다. 다시 1절 보여주세요. 교만한 마음 버렸대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요. 분에 넘치는 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 마음이 콩닥콩닥 했겠죠.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춰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마음 버렸대잖아요. 그럼 이전까지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인식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100%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싫어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가고 성전은 올라가요. 하기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사람의 욕심을 제어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욕심을 아주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분이 어떤지, 자기가 가진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넘치는 일들을 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 그릇이 이만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지 5달란트를 줬는지 몰라요. 사실상 나는 1달란트 받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마치 10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법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 교만하다라는 걸 알아챘어요. 자기가 교만한 걸 알아챘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교만한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오만한 길에서도 이제 돌아섰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어디든 목소리 커서 목소리 큰 건 괜찮아요. 일이 돼야 되니까. 그 목소리 큰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건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나는 그릇이 이만한 사람인데 한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도들이 좀 그런 병들에 걸려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신학을 공부하는 저보다 좀 더 어린 우리 동생들이 이런 병들에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로 받아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성도님들이 은혜로 용납해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들이 비록 비단 우리 신학도들만 갖고 있느냐? 아니요. 모두가 그렇겠죠. 자기 과신들이 나는 이거밖에 사실 안 되는 사람인데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눈치를 채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인은 변했습니다. 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분수에 맞는 소유로 인해서 만족해요. 능력에 따른 성취를 희망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2절이에요.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그렇게 평안합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이 131편을 설교를 준비한 것은 시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추적해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런 추적을. 도대체 이 시인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생긴다면, 이것만 해주신다면, 자,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자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다시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죄송해요, 하나님 아직 몰라요. 하나님 아직 모릅니다. 눈으로 주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뜰은 밟고 예물도 드리고 음률 가운데 찬송도 드리고 모든 종교 활동을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눈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방언을 체험했을 수도 있고 예언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환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 병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한 입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찬송과 저주가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한 경험도 결국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본 거 맞죠? 하지만 그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면 교만에서 돌아서야 돼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지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고 한 입에서 늘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고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봤어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불체험을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기도하다가 등에 불이 떨어져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뜨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제 어디 교단 출신인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불러 하는 교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 이후에 곧바로 다시 자기 욕심으로 가슴을 채우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걸까요? 눈으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지언정 그거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고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잡히는 것 없이 허망한 것만 남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온 천하 열방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시인은 이미 내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들어왔죠. 알죠. 경험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이 가슴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욕심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서만 알았던 이 창조주, 만난 적이 없는 창조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1절, 2절, 3절의 짧은 이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이 시인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결국은 시인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이 위에서 살펴본 드라마틱한 변화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일어났죠? 바울이 그 일을 경험했고요. 구약에 또한 다른 사람으로 유명한 욥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어디에서 온지 아시죠? 욥기에서 온 표현이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다 지나간 뒤에 마지막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러한 경험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이랑 바꿀 수 없는 그 고결한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님 가운데 태어나서 늘 교회에서 엘리트로 살아왔지만 사실상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사실 율법학자였고 서기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수천 년 전에 이 131편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십니까? 시인이 그동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보이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자기는 안 그랬던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유대인이고, 말만 하나님 백성이고, 말만 선민이에요.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인정은 해주지만 사실 그 사람은 껍데기만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전에 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속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던 결과가 교만과 오만과 과도한 소유욕과 성공욕이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신문지상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 들어찬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 들어차서 세상 법도 어기고 또 교회에서도 법을 어기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전 저주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교회 생활만 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절기를 잘 지키는 거고요. 교회 생활은 주어진 대로 착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게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법이 그 심장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100% 사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비록 나의 죄성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즉시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신약의 얘기들을 드리고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고장인 가버나움에서 어느 한 집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그냥 지지직 거려요. 지금 제가 어느 얘기하실지 다 알고 계시죠? 지붕이 갑자기 들썩거립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갑자기 하늘을 다시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 듣다가도 먼지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지붕을 쳐다보고, 이제는 아예 말씀은 귀로만 듣고 귓등으로만 듣고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갑자기 우지끈 하더니 콱 무너지고 침상이 하나 내려오네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붕이 부서져.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지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하니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내리면서 침상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세상에 나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기만 하면 이제 원래도 스타셨지만 진짜 대스타가 됩니다. 때마침 율법학자들도 여기에 보고 있었고 병을 고치기만 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요. 뭘 고치라고요? 중풍병. 병만 고치면 됩니다. 이 사람 필요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이상 돈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걸 원한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만 고쳐주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시죠. 작은 자야,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 What? 뭐라고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요. 병 고쳐달라고요. 병. 이 중풍병 날려고 지붕까지 뚫어서 내려왔습니다. 중풍병만 고쳐주시고 그대로 이 도를 강론하시다 집에 가세요. 내가 원하는 건 병 고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소자야, 네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은사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요, 이 지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병고침도 아니었고 방언도 예언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지금 눈으로 독대했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분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죄사함 권세가 누구에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죄를 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께 일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중풍병 낫잖아요. 다음에 또다시 다른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병 나아야 되죠. 병 낫게 해달라고 가요. 하지만 병이 있든 없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채워지고도 남는 역사가 있죠. 혈루병 여인, 12회를 앓는 혈루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두고는 이제 이 얘기가 주는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혈루병 여인도 결국은 예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자로 욕먹고 손가락질 받던 이 혈루병 여인이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 병 낫는 건 더 이상 둘째 문제예요. 주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를 이렇게 쓰세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하고 떠나갔다. 아, 놀랍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단다. 결국은 예수께서 하신 치유 사역도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주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신 겁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그린 하나님 사이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그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실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말과 오만한 태도를 나는 일삼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 내가 얘기하는 교회 다니라고. 근데 나는 계속 나쁜 말하고 나는 남을 쥐어맞고 있고 나는 오만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교회 다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대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 구워 삶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10여 년 지나봤더니, 사역한 지 10년이 넘고 지나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을 시가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이 글자를 넘어서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날마다 감격과 또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 가운데 저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혼재된 채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라는 것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 길이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은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수치와 수욕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고 매 맞고 수치와 침뱉음 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봤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이것을 눈으로 봤던 자들이 사도들이고,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어 그 성령이 제자들 또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오늘날 2019년에 현재 이곳 가운데 이곳까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 기적과 은혜의 역사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그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매 맞는 길이고, 그 길은 피 흘림 당하는 길이고, 그 길은 침뱉음 당하는 길이고, 참고 또 참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또 참아야 되는 길이고, 성질이 나지만 성질을 죽이고 내가 십자가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통과해야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이만큼이 있어야 내가 만족이 됐고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는데 요만큼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길벗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세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요,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예루살렘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표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손을 잡아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대열을 흐트러지면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아직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길 원해요. 경험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